고린도전서 2장. 2장에서 완벽한 건 뭐죠? 당신은 위치와 실천면에서 완벽합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글쎄요, 그게 미스터리인데 오늘 우리는 그걸 밝혀낼 거예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제가 너희에게 왔을 때에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지 아니하였노라.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만의 지혜를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말솜씨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일반적인 코인의 그리스어를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그 외에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습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겉보기의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쪽으로 40마일 떨어진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는 고린도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퍼져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말과 내 전파는 인간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과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로 하였노라. 알겠습니다. 그는 설득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테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가르친 것처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영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이 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근거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언제? 그는 언제 다시 신이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전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영원한 저주를 받을 자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전파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좋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장 24절까지가 있는데 유대인과 그리스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약함은 사람보다 강하시니라. 그러므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약함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좋습니다. 우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자신을 믿지 마세요. 그래서 그날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믿었을 때 그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제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저는 그분의 영, 그분의 생명을 제 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으로 이제 저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는 그에게 전가되었고 그의 위로움은 나에게 돌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믿을 때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갈보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매일 우리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 살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 아담적 본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사시며 제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생명도 그러합니다.
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갈보리에서 고난을 겪을 믿음을 가지고 계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제가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도록 자신을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파괴하셨는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를 위해 그런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더 진행하기 전에 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무리를 박해하였고 베드로는 신성모독자요 해로운 자였습니다. 그러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믿을 만한 말이요 온 인류가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라고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제가 으뜸입니다. 저는 죄인 중 가장 큰 자이다. 그러나 내가 자비를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앞으로 그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께 16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느니라. 바울은 죄인 중 가장 큰 사람이었지만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에게 자신의 인내와 자비를 보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법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폴을 패턴으로 두고 우리는 그의 패턴을 따릅니다. 좋아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성경을 단순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단순화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갈 것입니다. 시간은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로 이어지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페이지가 파란색인 것을 주목하세요.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을 중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시대에 그는 히브리서에 기록하여 히브리인들과 싸우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더 많은 예언을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여기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나요? 제가 이걸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괜찮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속에 있었는가? 두 번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습니다. 글쎄, 그곳에는 주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땅에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은 어두웠습니다. 베드로는 옛날 하늘이 서 있었고 옛날 하늘과 땅이 물 속에 서 있었고 물에서 나와 물 속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작은 흙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물에 잠겨 있었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든 성임하기에 앞서 비밀리에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하늘과 원래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땅은 혼돈스러웠고 하늘도 그의 눈에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세 번째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6일 만에 지구를 회복하고 아담과 이브에게 좋은 곳으로 바꾸었으며 그 6일 동안 그가 한 모든 일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아와 바벨탑이 나왔습니다. 이방인들은 제쳐두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렀고 모세와 다윗, 다니엘, 세례자 요한,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이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백성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묻히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성령을 10일 후에 작은 붉은 사람들, 곧 베드로의 무리에게 내려주었고 그들은 왕국에 구원받을 것을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의 돌팔매로 배척당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타르수스 사람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은혜의 시대에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는 신비를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휴거하기 위한 이 두 현현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7년간의 환난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오시면 그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일시적으로 연기하시고 은혜의 경륜을 삽입하셨습니다. 하느님께는 비밀이 있었지만 사탄은 보라, 너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내 길에서 완전하였으되 내게서 불의가 발견되었느니라. 에스겔 28장 3절과 15절. 그래서 사탄은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비밀을 숨길 수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보이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들 사이에서 지혜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완벽하다는 것은 구원받고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이지만 이 세상의 지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자들, 이 세상의 왕자들의 지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왕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군주들은 그에게 권세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허무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심지어 숨겨진 지혜까지도. 그러므로 미스터리는 쉼표로 구분된 긍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숨겨진 지혜입니다. 이 명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정하신 것이며 이 세상의 군주들 중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정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일을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는 시편 2편이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 의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가 우리를 선택하신 곳에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곧 세상 창조 이전에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을 말하며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아니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는 이사야 64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읽기 전에 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영은 모든 것을 살피시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인이라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것들을 계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지 못한 것은 은혜의 경륜 동안의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를 위해 믿는 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64장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말씀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을 기다리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작은 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환난 때였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무리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왕국을 주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1232년. 그래서 성경에는 유사점이 있고 바울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마다 기록된 바와 같이 그는 사람이 사람의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는 것이라고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영은 스스로 사람을 알되 하나님의 일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빌레몬에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한 곳의 구절과 다른 곳의 구절을 비교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바울이 이사야 64장 4절과 그의 맥박 구절을 비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탄에게 십자가에서의 체크메이트였지만 그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우주 공간에 생명체가 존재할까? 그렇죠. 하지만 좋은 삶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곧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권세와 통치자들을 약탈하여 공개적으로 그들을 이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과 권세와 통치자, 악한 자들을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의 영을 빼앗아 가셔서 그들의 영, 곧 자신의 영을 사탄에게서 떼어내어 그들 안에 넣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누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집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을 얻었는데 그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값을 치르고 심지어 죄까지 용서해 주신 것은 바로 그분의 피의 희생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그러니까 천국은 세 개가 있는 셈이죠. 첫 번째 하늘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며 그것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것은에 속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피터의 그룹. 그러면 두 번째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둡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어둠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서는 형태가 없고 공허하고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곧 하나님의 아들은 3층 천에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은 혈육과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악함은 높은 곳에 있으며 그 사악함으로 힘을 얻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그러면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권세의 왕이라고 불리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는 이 세상의 왕이라고 불리며 믿는 자인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행하였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왕,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명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류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못에 가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 그 가운데서 행하며 육신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고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 자신에 대해서만 신경 썼습니다. 알다시피 기분이 좋다면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한 일을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괜찮아졌고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여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 안에서 온전하여졌느니라. 골로새서 2장 10절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신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러하니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로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쓴 것이니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더라면 이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편지를 썼는데 그는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곧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가 계시로 나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으니 이는 그가 비밀을 알려주셨음이니라. 그는 제가 앞서 간단히 기록한 바와 같이 계시로 바울에게 알려졌으니 너희가 읽으면 제가 다른 시대에 알았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무료로 주어진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읽어야 하죠. 그리고 다른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던 신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영으로 계시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비와 예언에 속한 거룩한 사도들은 영을 받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신비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이 되고 그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몸이나 집단에 속한 공동 상속자가 되어야 하며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영인 그의 약속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목사가 되었는데 이는 그의 능력의 효과적인 역사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목사가 되었고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가 주어져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불을 전파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들은 구약성서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네 복음서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러한 교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비밀을 지키셨습니다. 남자들은 비밀을 지킬 수 없고 여자들도 비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있는 권세와 통치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가 알려지도록 하려는 의도로 그것을 자신 안에 간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지키신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좋아요. 그걸 다루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그에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면 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알리는 데 도움을 줄 때 먼저 그들이 구원받아 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올바른 성경, 즉 킹 제임스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진리의 말씀과 예언과 신비를 올바르게 나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에 의해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께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본성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영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을 선지자나 영적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제가 여러분에게 쓴 내용이 주님의 계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무지하다면 그는 무지한 채로 두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37절과 38절.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비밀스러운 신비이며 숨겨진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시기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에 따라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실 수 있는 그 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간직되어 왔지만 이제는 드러난 신비의 계시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모든 민족에게 알려져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25절과 27절.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복음, 곧 계시와 신비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 그리고 선지자들의 성경에 위해 세워졌습니다. 나머지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 모든 나라의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휴거까지의 신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글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는 쉽지만 믿기는 어렵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제가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라. 그리하여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한 눈멀음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부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이 휴거되는 때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들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사탄의 사악한 정책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신비를 숨기는 것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100페이지 분량의 책입니다. 그러면 진실이라는 단어를 올바르게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올바르게 나누면 이 서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웠던 이유는 무엇인가? 또 다른 작은 책자입니다. 이 모든 책은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킨들 언리미티드 앱을 받으시면 아마존에 접속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제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일에 너에게 이해력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을 살펴보면 바울이 말한 내용을 생각해 볼 때 나머지 성경 전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웹사이트는 marianmanly.com입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인 살베이션 나이틀리 디바이딩 앤드 더 랩처 아닙니다. 폴이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을 금하셨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없고 오직 새로운 창조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계시다는 것이며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깃들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그룹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지상 왕국을 얻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을 자랑스러워하였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룬 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없었습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신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